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곧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 능력, 지혜, 권세, 힘, 기사,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신적인 현상들을 믿는 것을 신앙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솔로몬의 신앙인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불륜을 통해서 얻은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엄청나게 치렀죠. 그리고 그 결과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피해 전쟁 또한 일어났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해줄까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따라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기도 제목으로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도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솔로몬에게 축복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했던 것이 이것이었을까? 물론 성경은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나라, 그 백성들이 평안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정말 신임을 받는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일들이 벌어졌지요.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주변국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형통하기 그지 없었던 이 솔로몬 시대. 그래서 그 영토도 최고의 그 시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렸던 이 솔로몬 왕. 어떻게 보면 모세가 꿈꿨던 땅과 나라가 솔로몬 왕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1000년이란 그 시간, 이 1000년이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1000년이라.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솔로몬 왕의 이 삶은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솔로몬 왕이 아마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시돈과 헷 족속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너희가 서로 통혼하게 되면은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거느리는 솔로몬. 나이가 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솔로몬의 말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년을 우상 숭배로 끝을 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게 됐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권세,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과 권세, 본인이 원하던 그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소원 성취를 다 이룬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없는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를 받고 땅과 권세를 가졌던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 어쩌다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물론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동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릴 만큼 솔로몬이 무지하고 무식한 자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질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소원 성취를 받지도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리비도가 원하는 식욕의 문제, 성욕의 문제, 명예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리비도가 원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요? 솔로몬에게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리비도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솔로몬은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소원 성취를 다 이루고 나니까, 다 가져보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점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또한 누렸기 때문에 리비도가 주는 마지막 종말이 뭐냐면 권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권태를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직면을 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그 마지막을 알면서도 솔로몬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솔로몬의 저서 중에 아가서라고 하는 게 있죠. 솔로몬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와 함께 있는 1000명의 여인들을 제껴두고 술람미 여인에게서 무언가가 보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여인에게서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그 삶을 기대하고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와 권세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들꽃 하나만 또 못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그 부귀와 영화가 이 들꽃 하나만 또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느냐?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내면이 아닌 외면에서 얻은 지복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혼이 허무에 빠져버리는, 허망에 빠져버리는, 헛되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기복주의적인 신앙, 기복주의적인 그 믿음, 이것의 종말은 권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 다음은 허무, 헛되다. 이것이 바로 리비도의 소원 성취의 결과입니다. 우상숭배를 지극히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 자신의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면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외면은 지혜와 건강과 행복과 가정의 화목과 교회의 부흥과 자녀의 축복 등을 구하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권태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태에 빠지게 되면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솔로몬의 신앙을 꽃 하나만도 못하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셨냐 하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면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은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모든 것을 얻고도 모든 것을 누리고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